장 38절로 41절입니다. 우리 교독해 봅니다. 제가 38절 읽으면 여러분이 39절, 그렇게 해서 41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아멘.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워졌지요? 좀 쌀쌀해졌는데, 앞으로 더 추워질 일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여름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계절을 주신 것, 이건 우리가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실은 이 13장 말씀만 제가 7주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몇 번째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왔다. 그리고 나는 갔다. 그리고 나는 또 왔다. 그런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 13장의 구조, 그리고 문맥,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들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3장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거든요.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특히 유대인들이 그 운집해서 모이는 시간이 안식일 날 그 회당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13장에서 나오는 안디옥과는 좀 다른 장소예요. 완전히 다른 장소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을 저는 목회를 한 30년 넘게 하면서 이 부분은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찝어주는 게 없거든요. 또 특별히 저는 좀 칼라가 있어서요. 나에게 이게 딱 떨어지고 막 으쌰으쌰하고 기도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자세히 곱씹고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은혜가 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바울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는 그냥 배워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같이 다녔어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거지 뭐. 예물 드리고 가는 거야.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니고,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싸고, 같이 자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만약에 이것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가 만약에 결여된다면 여러분 분명히 믿음 생활에서 무엇인가가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없어요. 왜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 돼요? 여러분이 걱정이 되는 건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지 않으니까 나는 오늘도 아까
이 등단하기 전에, 제 목양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정미 집사님과 이나연 집사님 이야기 나누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근데 그 타락한 영혼들은 지옥으로 안 가고 두 번째 지옥으로 간다.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누가 했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내 안에 모시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제일 먼저 뭐부터 오는 줄 아세요? 죽는 거예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게 떨어져 나감과 동시에는 고통이란 자체를 몰라요. 죄가 죄라는 것도 모르고 온통 우리가 요즘에 요한일서 2장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솔직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여쭤봤죠? 제주도 다 갔다 와 보셨지요? 먹을 거 다 먹어보지 않았어요? 소고기 안 먹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또 돼지고기, 회, 또 우리 우리 강영성 권사님, 또 김병건 집사님의 김치찌개 다 먹어봤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또 더 좋은 걸 먹고 싶어 하고, 더 새로운 곳에 한번 놀러 가보고 싶고, 자꾸 우리 마음에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억지로 사랑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거 하나로 만족하는 거지요. 24시간 동행하고 또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만약에 이것에서 조금이라도 틈을 준다면 여러분, 사단은 그 틈을 타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더 다른 부언 설명을 더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희미하게 하고 흐려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진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옥에 대해서 두려우신 이유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 다리는 세상, 한쪽 다리는 신앙, 한쪽 다리는 교회. 요 세 가지가 계속 도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냥 사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목회 30년 하다가 저는 올해 들어서 진짜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신앙생활과 설교,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제가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눈이 떠지게 됐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바울이 오늘 본문에 설교를 한 내용이지만, 바나바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12장에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가 부임해서 청빙을 당해서 갑니다. 부임해서 가서 그는 제일 먼저 사도행전 11장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교회가 부흥이 됐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귀한 포커스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흥은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누구에게 돌아오더라?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드디어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만만한 교회가 성회가 아니었어요. 이방에 사람들을 안 보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구원에 대해서는 그들은 부정적인 시각과 시야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 안디옥에 들어가고 싶은 사도들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그런데 여기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쭙을 거예요. 주님, 제가 거룩한 부담감과 갖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데 이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가면 안 되는 곳인데 바나바는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그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따라 바나바가 딱 가서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무엇을 보았다고요? 교회가 부흥한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근데 이 바나바의 설교가 정말 은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그냥 한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는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지요.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값진 겁니까?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이건 당연한 거지 뭐 목사님 그걸 꼭 물어보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하며 흑암 위에 기쁨 위에 있었고 정말 저는 그랬어요. 정말 공허했어요. 그리고 혼돈했어요. 정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정말 제가 교회 왔을 때 처음 교회 발을 디뎠을 때 나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15년을 지냈던 것 같아요. 목회도 내가 열심히 목회하면 교인들 하나님 붙여주시겠지.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붙여주시겠지.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만져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저를 통해서 주님은 저를 뒤집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행복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말합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꼭 주님께 물어봐요. 여쭤봐요. 그리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네가 아무리 바빠도 너의 가정을 소홀히 하지 말고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를 너는 종교라고 하는 이 부분과 신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누르지 마라. 나는 내 딸들, 내 아들들을 나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너도 기다려 줄래? 주님은 인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저는 급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지 바나바의 메시지처럼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큰 축복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을 주님과 함께 머물러 서는 것에서 자꾸 벗어나서 나 이것 좀 더 많이 벌고 싶고요. 좋은 집을 좀 더 큰 집에 그리고 좋은 차에 또 동창회 갔다 오면 또 마음 상하잖아요. 그 기집애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진짜
찌질이었는데.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난 공부도 잘하고 근데 그 찌질이가 시집 한번 잘 가서 아우 벤츠를 타고 왔어.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것을 받았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우리 영역이 아니거든요. 이건 내가 갈 곳이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3장 오늘 본문에 38절부터 41절까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심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해놓고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지금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요, 여러분 여기에 휘발유에다가 불을 던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이들은 오직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사상에 완전히 뼛속까지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천 년 동안. 그런데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심입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자세가 아닌 그들은 한결같이 공격하는 자세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부부지간은 이거예요. 서로 행복하려고 결혼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복하려고 하는데 행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느닷없이 한 손님이 생겨납니다. 어린아이가 생깁니다.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때요? 엄마 봐주는 게 있나요? 엄마는 지금 잠이 지금 부족해요. 한 2시간밖에 못 잤는데 이 아이는 그냥 일어나서 느닷없이 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지치는 거예요. 그럼 또 아이를 재워야 되고 또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우유 먹여야 되고 젖 먹여야 되고 저는 잘 안 해봐서 몰라요, 사모님. 근데 사모님을 보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사모님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기 제 딸들은 다 그렇게 컸거든요. 뭐 장로님하고 유선철 집사님은 다 그렇게 하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못해서 늘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자녀는요, 엄마가 조금 지금 쉬어야 되는데 이걸 봐주는 게 아니에요. 안 봐줘요, 애들은요. 애기들은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크면 봐줄까요? 자녀들이 다 크면 봐줄까요? 여러분들은 성공하셨어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봐주나 봐요.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야기에서, 이 포인트에서 벗어났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율법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중심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 구원, 율법 구원 또는 예루살렘 성전 이 세 가지가 중심이었는데 율법의 구원에 대해서 그는 이 바울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먼저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심입어,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을 심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을 심입어 믿는 자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그 그리스어를 살펴보니까 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디아라는 말은 그냥 접속사예요. 여기 심입는다라는 말은 또 형용사나 동사가 돼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말은 그냥 그리고 또는 뭐뭇을 통하여 뭐뭇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이 개역개정을 번역하신 분에 대해서 제가 가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원문을 왜 이렇게 해석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합니까? 이게 더 멋져 보이잖아. 멋져 보이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 이 말이 뭐죠? 예수님 플러스 나 플러스 구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이 부분을 조명을 저는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이 이 사람을 힘입어 만약에 아까 전자에 잠깐 얘기했는데요. 내 힘 플러스 예수님 이꼬르 구원.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알미니안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잡고 왔어요. 지옥 가는 문제는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내가 노력 안 해도 되네? 이런 저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제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들을 성령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나면 제일 먼저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계세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죽어 있다면 성령이 근심하시는 걸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아, 자기 중심, 자기 셀프 이것으로 모든 것을 이 기독교를 해석하기 시작해요. 기독교는 그렇게 해석해서 해야 할 종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왜 근심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뜻에서 벗어날 때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바로 신호등과 같아요. 빨강색, 주황색, 파랑색. 잘 가고 있을 땐 파란불이에요. 그런데 이게 빨강색이 들어오고 주황색이 들어오면 근심이에요. 왜 그러죠? 조심해라. 그렇게 하면 안 돼. 바울도 구원받은 이 바울도 아시아를 향해서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막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빌립보를 향하여 성령님께서는 자꾸 끌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가고 싶은 감정으로, 열정으로 될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목사님 이 기독교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이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들이 쉬워지는데 여러분이 아직 제가 얘기할게요. 왜 목사님 저는 응답이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요한복음 15장이나 또는 요한복음 10장이나 그분과 나와의 관계성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타 종교는요. 그 신이 어떤 신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그 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갖다 바치고 주면 그 신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세요. 왜 이야기하실까요? 나와 너희는 관계성 속으로 들어오길 나는 원해. 그래서 하나님 하니까 너무 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뛸 수 없는 관계 속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그 문제 속에서 우리 주님은 같이 고민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좀 심심했어요. 심심할 때도 여전히 주님은 너 심심하지? 예. 저 좀 심심해서 나 좀 이거 누구하고 수다를 떨고 싶은데요. 친구 목사 중에 하나가 그 친구에게 전화 좀 해볼까요? 했는데요. 이 친구가요. 동네방네 설레발을 다 쳐놓고 조신영 목사가 그랬대. 와, 이건 배신이에요. 이건 진짜 붙잡아다 놓고 혼을 내야 되겠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주님과 수다를 좀 많이 떨기를 바라요. 왜? 기독교는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와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요. 그 관계가 끊어진 게 뭐죠? 죄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친히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깊숙한 관계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무엇인가 이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해봐서 복 좀 긁어내고 복 좀 얻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들어와 있다. 이걸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부분이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계속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계속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일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자, 이제 여러분 이 사람을 힘입어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죠? 지옥 가는 문제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지옥에 갑니다. 여기서 지옥에 간다 가지 않는다 이렇게 아무리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 제가 지옥 가기 정말 무서워요. 지옥은 뭐 영원히 가고 뭐 2층 뭐 두 번째로 가고 이거 여러분 우리끼리 운운하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진짜 지옥은 있는데 말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죠.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 하겠어요. 여기 물이 있는데요. 이 물은 지금 내가 볼 때 노란색 물인데 아마 이 물은 레몬이 있을 것 같아. 아마 이 물은 무슨 물인가?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이야기하면 뭐 하겠어요? 먹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무슨 물일까요? 둥글레차예요. 먹어보니까 알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아무리 저건 레몬이야. 뭐 머리끄댕기 잡고 막 싸우고 목소리 큰 사람이 그래 우리 그러면 다수결로 레몬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녹차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보리차 손 들어보세요. 근데 보리차가 많았어요. 그럼 이게 보리차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지는 못해요.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담배나 술 같은 거, 또 세상적인 거 끊지 못하는 거,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항상 난 네가 이랬으면 좋겠어. 난 이랬으면 좋겠어. 어느 순간에 이 부분이 내 안에 매치가 되는 거지요. 자, 오늘은 이제 43절 본문의 말씀 볼게요. 그럼 구원은 뭐냐? 43절 끝부분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자, 여기서 이제 참 재미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래요. 수요 예배 드릴 때만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세요. 이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뭐죠? 율법은 죄를 자꾸 드러내요. 여러분 부부싸움하면 뭘 드러내죠?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자꾸 긁고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에 잘못된 거 또 긁어내고 또 표면 위에 올리고 또 그거 싸우고 내가 그때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고 네가 그때 그랬고 내가 그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피곤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지나간 것은 여러분 지워버려야지요. 따라합시다. 지나간 것은 쿨하게 잊어버리자. 자, 우리 여자분들 남편에게 말합시다. 여보, 내가 쿨하게 잊어버릴게. 아, 저를 보고 하시면 어떡해요? 참, 우리 사모님만 나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강영선 권사님, 김병건 집사님 오셨거든요. 저 뒤를 보시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보, 내가 쿨하게 잊어버릴게. 아니요, 진짜, 여러분, 쿨하게 잊어버리세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나도 나이가 들어서 소심하게 잊어버려 줄게. 이게 필요해요. 남자는 나이가 들면요, 소심해져요. 또 잘 삐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끌어안으세요. 근데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그 과거에 그 인간이 바람을 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안 끌어안잖아요. 못 끌어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넓으신 품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안아보세요. 됩니다. 근데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여기 구원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8절까지 한번 열어볼까요? 자, 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고요. 에베소서 2장 5절로 8절 몇 개의 성경을 살펴보면서 함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5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자, 먼저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까지. 먼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자, 이제 그 큰 사랑이 뭐냐? 5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또 여기 8절 이제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우리로 인하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은 율법을 자꾸 행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노력을 해서 뭔가 성취하잖아요. 그럼요, 사람은요, 교만이 들어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그만큼 해라.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같이 진짜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인데,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은 교만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문제는 이 바울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에 대해서 이들은 자꾸 무엇인가를 행위와 행함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속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 바울은 속상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길을 그들은 거절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항상 기뻐요. 또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근데 여기에 감사한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만 알면 그때부터는 기쁨이 와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속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이 속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은 크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속상해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는 우리는 속상해하지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4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장 41절.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것은 하박국서 1장 5절의 한 부분을 발췌해서 바울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이 바울은 그들을, 여러분 이게 있어요. 특히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요, 이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구나, 거부하고 있구나, 이게 한눈에 보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왜 거부하고 있느냐면, 지금 45절의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반박하고 비방했는가? 그런데 먼저 41절에는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6절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어지는 그 순간 이제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는 방향이 달라지고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은 배설물과 같다고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바나바도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자기 재산을 어쩌면 그의 미래일지도 몰라요. 노후 자금일 수도 있어요. 그 땅이 인생의 전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권사님들 그렇지 않으세요? 노후에 대해서 대책 세우셔야 되지 않아요? 윤 권사님 안 그래요? 우리 임 권사님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 바나바는 예수님의 사랑, 그 구원을, 정말 구원을 받으니까 이 땅에 있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전 재산을 사도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 재산을 드림과 동시에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전 세계 복음화가 그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안디옥에 부임해서 가는 목회자가 됐던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과 아시아와 그리고 많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글로벌
목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여러분, 이 성경과 기독교를 보면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걸 경험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해요. 진짜 미쳤다고. 아니, 왜 그러냐. 그건 갖고 있어야지. 우리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땅을 팔지 않아요. 왜? 부모로부터 받은 유업이고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야 미래요 비전이기 때문에 이걸 판다는 건 여러분, 자기 미래를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 자기의 재산을 팔았어요. 이건 뭐죠? 옛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의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어떤 길이요? 세상적인 기업이나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쫙 열어졌어요. 할렐루야죠?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또 말합니다. 이건 좀 여러분 참 좋은 구절이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제가 2분 안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볼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거지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땅을 팔아서 드리는 거예요. 모험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도 아니에요. 기쁨이었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에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니고데모는 없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네가 육이 죽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니까 너는 자꾸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너는 자꾸 세상의 논리를 그 잣대를 갖다 대는구나. 거듭나지 아니하니까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요. 그럼 목사님 뭐예요? 나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의 영적인 단계는 그 단계를 못 넘어가니까 그 영의 세계가 안 열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냥 복 받으세요. 그냥 많이 심고 복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물질 심고 땅의 축복 많이 받고 그냥 거시기하게 사세요. 이거 여태까지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있다면 몽둥이로 그런 목사님들을 때렸을 거예요. 바울은요, 베드로가 진짜 갈라디아에서 이상한 행동하는 거 보고 그냥 면상을 향해 던져버립니다. 당신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어찌 음식에 대해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밥 먹는다고 해서 네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여 어찌 떠나느냐? 네가 사도냐? 야, 바울은요, 잘못하는 걸 그냥 그대로 때려버려요. 왜죠? 베드로가 하나를 잘못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과 초대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어. 여러분,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이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일이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가 작아요. 그렇지만
저는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 이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며칠간 설교를 했을까요? 자, 제일 먼저, 이 41절까지가요. 먼저 처음에 들어가서, 먼저 여기 이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그리고 권한 말이, 너희가 할 말이 있으면 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쭉 해왔던 것이 41절입니다. 근데 42절부터는요, 두 번째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을 주일날 이야기를 안식일날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회당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청하되, 이제는 청했어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한 거예요.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그리고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하면서 3주째 그들이 계속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비방하고 방해하고 반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자기하고 지금 안 맞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더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들이 단순히 나 구원 받았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이제는 내 육은 죽고 세상도 죽고 나는 오직 예수로만 살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아멘. 이러면 여러분 모든 것은 끝나버려요. 그리고 영의 세계가 그냥 다 열려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쫙쫙 열려요. 그리고 귀신을 쫓고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났지요? 귀신이 쫓겨났지요? 병이 고쳐졌지요? 또 풍랑이 잔잔해졌지요? 그러니까 예수로 살아있으니까 이제 딜레마가 없고 난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하면서 웃는 거지요.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 내가 그 구원을 온 영혼이, 온 마음이, 온 육신이 경험을 하게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더욱더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